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에서 24절 말씀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한 소녀가 지은 시가 큰 감동을 주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부안여중, 우리 고향이죠. 부안여중 1학년 13살 소녀 이슬양이에요. 이 소녀가 지은 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가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라고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표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줄넘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놓았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엄마를 생각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 엄마의 상.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 한가득 가득하게 담아볼게요.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그런 상, 우리 엄마의 밥상. 이런 시를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지었다. 이 시를 심사했던 그 선생님들이 이 소녀의 시를 읽고 한동안 멍하니 눈물만 흘렸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8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었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4가지로 고백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가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르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는 일컫죠. 비유에 나오는 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해요. 대개 이 비유는 집을 나간 탕자가 주인공이겠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는 주인공은 탕자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이 살다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쳤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가 주인공인데, 그러나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집을 떠난 아들이 아니라 그 집 떠난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엄마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일까를 보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째로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아버지는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한번 같이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허락해 주시는 어머니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내게 올 몫을 달라고 요구해요. 둘째 아들이 상속 미리 상속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죠? 되게 죽고 나서요. 그러니까 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죽을 날이 임박하게 되면 세상 상속도 해주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그러나 상속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법적으로 아들한테는 1, 첫째는 장자는 1, 둘째는 2분의 1을 상속하는 것이 유대인의 상속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재산 상속해달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뭐가 다른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효막심한 자식을 아버지가 상속해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또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이제 그만 재산 상속하십시오. 그러면 상속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상속하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이거 미리 나눠주는 거. 근데 오늘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보겠어요? 자,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해안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셔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불효막심한 아들 또 형님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각각 나눠줘요.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해 줘. 그러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 이 불황당한 같은 놈의 새끼 불효자식 같은 놈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당한 요구인데 아들을 책망하고 권위를 책망하고 이놈아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책망하든지 아니면 도둑기든지 하는데 왜 아버지는 재산을 상속해 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왜 아버지는 이 불황당 같은 놈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근데 왜 상속해 주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는 만약에 재산 상속을 해주지 않으면 그 뒤에 나타나는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만약에 아들한테 둘째 아들이 사본다고 막 되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해주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들은 아마 단지 투쟁을 할지도 몰라요. 밥 안 먹고 굶고 나 죽겠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크게 파탄나요. 집안 분위기도 썰렁해져요.
아버지와 아들과 대화도 단절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부당한 요구인 줄 알면서도 그 아들에게 재산 상속을 해준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이 소리 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 아들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허용해 준 거예요. 허락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고 어쩌면 오늘날 사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허락해 주실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당한 요구할 때도 있어요. 맞짱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허락해 주세요. 허용해 주세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따합시다. 허용. 신학적으로 허용한다.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고 아니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아버지 뜻하고는 반대 길이에요. 아버지 뜻에 맞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면 우리를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놈아 그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다리 몽둥이를 부러지든지 막 교통사고를 나게 하든지 박살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때로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주셔요. 즉 허용해 주셔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서 복음 전하라 하니까 요나가 니네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요. 근데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 계획 세우는데 세상 거기에 배 한 척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약하고도 탈 수 있는 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모르게 요즘 같으면 금방 가면 저 타요? 못 타요? 다 이렇게 예약제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내 뜻을 아셨구나. 하나님이 허용해 보이셨어요. 나중에는 풍랑나겠지만 허락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허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주세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한다면 못 따먹도록 선악과 따먹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와야 먹으면 안 돼 한다든지 하와의 손이 갑자기 막 어떻게 막 쥐가 난다든지 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따먹도록 내버려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편히 간다고 잘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때로는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줄게만 냅사둬요. 뭐하게? 나중에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이 오늘 아버지의 나타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따먹지 않을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오른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왼쪽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근데 누구나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신앙적으로 생각해도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옳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현실을 볼 때는 어디 가고 싶어요? 왼쪽으로 가려고 그래. 그럼 왼쪽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야, 그거 가면 안 돼.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내비두셔요. 왜? 가다가 깨닫게 하라고. 이 둘째 아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막 맡아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실패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허용이다. 허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되게 주신 영적인 지혜, 신앙의 지혜,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허락한다고 내 뜻이 아닌 걸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고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정리해서 몇 날이 못 되어 집을 따라갔어. 몇 날이 못 되어 갔다고 그랬어요. 바로 계약. 농사 짓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좀 떠나서 저 큰 도시에 가서 성공하겠다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나갔어요.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젊은이가 좀 큰 데서 살아야지. 그러나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그냥 큰 도시에 가서 비전을 가지고 꿈꾸며 살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마음속에는 아주 못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뭔가 보십시다. 1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못절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재산을 가서 사업하다가 허랑방탕했어요? 아니면 허랑방탕 해버렸어요? 그죠? 이게 진짜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좀 꿈을 가지고 일하고 싶다면 재물 모아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했으면 이해가 됐잖아요. 근데 뭐 했어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해요. 여기 허랑방탕하다는 뜻이 영어 성경은 와일드했다. 와일드가 뭔 말이에요? 거칠었다. 와일드했다. 거칠겠다. 그리고 낭비해버려요. 손해본 게 아니죠.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 재산은 아니야. 제가 받았어요. 제 재산인데. 근데 그것을 낭비해버려요. 아마 처음에는 큰 꿈을 가졌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재산 낭비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또 알죠. 그죠? 아, 저 새끼, 저 자식 돈 있는 거 알아요. 그리고 세상 유혹을 물리칠 만한 힘이 이 아들에게 없었어요. 자, 이런 데 가면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친구들 모아가지고 또 뭐 얘기도 못 하고. 그러나 이런 친구들을 세상에 내버려 두겠어요? 맞죠. 아버지를 떠난다고 하는 것. 즉 세상을 떠나 살 때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 떠나서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을 성경에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다 합의하다가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 먹은 음식이 뭐예요? 돼지춤 열매라고 그랬어요. 아마 처음에는 맛있는 것도 먹었겠죠. 근데 다 돈 떨어지고 나니까 돼지치움 열매는 사람이 먹어요? 짐승이 먹어요? 짐승이 먹는 거잖아요. 비참한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그렸을까요? 성경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가 됐어요. 최저임금도 못 받았어요. 아니,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지금 그 돼지치움 열매에서 농부로 일하니까 임금은 받아야 하잖아요. 최저임금도 못 받았어요. 왜? 먹을 만한 식사비도 안 나온 거예요. 완전히 비참한 나라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것을 모습을 묘사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교회 떠나면 살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주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야지. 그잖아요. 우리가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견디고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기다려야지.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비참함.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참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상의 복.
자, 이럴 때 이 아들이 극적인 전환이 왔어요. 자기의 비참한 생활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굶주리 많을 텐데 나는 이 굶주리 뭘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아들이 결단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보겠어요?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기까지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생각,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생각, 컴백이죠. 주님께로 돌아가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생각, 주님께로 돌아가려는 생각, 이것이 이 삶의 큰 의미가,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야, 생각난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인생의 밑바닥까지 간 생각에,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을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많이 풍성한 음식도 있고, 또 우리 아버지 집에 종들도 얼마나 크게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아버지 돌아가는데, 자, 그 다음 또 반전이 있죠. 갑니다. 가는데 또 읽어보십시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보십시다. 아들은 지금 아버지 집에 갑니다. 유독이 옷이에요. 냄새가 나요. 신발은 벗어져 있어요. 신도 안 했어요. 추적거리며 아마 아침도 굶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가는데 누가 그를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봐요. 거리가 가까이 멀어요. 여러분, 아들이 눈이 좋아요? 아버지 눈이 좋아요? 근데 아들이 알아봐요? 아버지가 알아봐요? 뭔 감동이 없어요? 에? 아들이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알아봐요. 거리가 멀리 있는데. 그리고 걸어가요? 뛰어가요? 달려가요? 달려가나 뛰어가나. 여러분,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정다는 아버지가 달려가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저 권위의 손상이 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달려간 이유가 또 있어요. 그때 당시의 문화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 상속받아서 나가는 자식은 불우자식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나쁜 녀석이에요. 그리고 그 놈은 그 마을 사람들한테 낙인이 찍혀요. 그 아버지는 이미 권위의 손상을 받지만,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동네 사람이 반저 발견하는 사람이 돌멩이를 들어서 쳐서 죽여도 저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그 아들이 지금 걸어오는데 만약 아버지가 서서히 걸어가면 누가 발견하겠어요? 동네 사람이 발견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뛰어간 거예요. 먼저 사랑함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해요. 교회로 돌아오고, 목장터로 돌아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원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철이 없는 자식도 있고, 철이 없는 자녀들도 있으면 깨닫고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만히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은 냄새가 납니다. 누더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목을 앞고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하고는
전혀 안 맞는 풍습이에요. 오히려 이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호세아는 말하고 있어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번 주 부를 찬양도 그런 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깊이 다이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어서 돌아오소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을 기다렸어요. 이 아들이 언제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귀찮았을 때. 근데 이 아버지는 언제 아들을 생각했느냐? 날마다 생각했어요. 집에서 음식 하나 먹을 때도 아마 아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밥이나 먹었나 모르겠다. 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나 또 아직도 어머니 계신 분들 있으면 부모님들 한번 꼭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어디가 지난주구나. 지난주에 그 이제 저 기도회 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 끼는 그 노예에서 아주 비싼 음식을 데려보더라고요. 한정식이라고. 아주 비싼 음식이에요. 그 저기 강남 일대에서 이렇게 먹었는데요. 내가 그래서 이거 1인분이 얼마짜리요? 물어봤더니 미안해요. 비싼 거 먹었어. 45,000원짜리래요. 45,000원짜리 한정식부터 먹었어요. 근데 코스는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이든 좀 연세 같은 장모님 한 분이 잘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장모님 왜 잘 안 드세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생각나서 못 먹는데 우리 엄마가 생각나서 못 먹어. 그 말 들으니까 맛있게 음식 먹던 모든 그 목사님 장모님들이 힘을 해가지고 제대로 음식을 못 먹었어요. 저도 못 먹었어요. 정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이 모두 다 80년대 초반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 중반에 그때 당시는 맛있는 음식이 있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좋은 음식을 먹을 때는 부모님이 생각나요. 최근에 이런 우리 장모님께서 언젠가 한번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회에 있는 데 가서 회를 이렇게 뭐 사드릴까 뭐 이렇게 사드릴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그 말씀을 한 거. 회가 아니라 뭐 이렇게 뭐더라 대게를 먹는데 내가 또 와서 이런 내년에 와서 먹으려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볼 때도 대게를 먹을 때마다는 또 어머니 생각나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기분이 생각나시면 꼭 대접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이게 자녀의 마음. 이 아버지는 아마 그 아들을 생각, 밤되었잖아요. 이 아버지가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없었을 거예요. 편히 주무시도 못했을 거예요. 그 아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아들은 세상 재미에 빠져서 자기가 돈 떨어지니까 아버지 생각했지 평상시에는 아버지 생각이 전혀 안 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세상의 부모와 세상의 아들과의 관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잔치하며 즐거워하는 아버지였어요. 아들이 집에 오자 아버지는 기뻤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저질렀어요. 이제 아버지 앞에 내가 품꽃처럼 살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부터 시작. 그리고 살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다음 절 또 한번 보실까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끌어안고 울기 시작해요. 아들은 아버지 별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을 하늘로 보겠습니다 하였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일 좋은 옷을 지어다 입혔어요. 물론 모욕시켰죠. 그가 입었던 누더기 옷을 벗어주고 최고로 좋은 옷을 입혔죠. 아들의 신분이 뭐지?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 여러분, 이 가락지는 이런 지금 반지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가락지는, 이 아들의 가락지는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가락지. 그러니까 이 가락지는 인간부장이에요. 인간부장. 그럼 인간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들한테 아버지는 재산을 몇 번 준 거예요? 2번. 그렇죠. 똑똑하다. 진짜 이미 한 번 주었어요. 근데 가락지를 끼워줬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네 권위를 인정하고 다시 재산을 준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 그리고 신발을 신겼어요. 이 아들이 신을 신고 왔어요? 안 왔어요? 노예는 신이 없어요. 근데 아들의 신을 신겨줘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송아지는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에요. 이 후에 보면 큰아들이 이제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종과 물어보죠. 야,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래요. 종이, 예, 주인님, 아버님께서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고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니까 큰아들이 좋아요, 싫어해요? 싫어하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세상에.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새끼 아무 말도 안 잡아줬는데 이제 송아지 잡아요? 그 말은 그 전에 송아지 잡고 잔치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이런 잔치하는 부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왔을 때, 이럴 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런 날에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잔치하며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죽었지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에서는 죽은 아들이었죠. 그러나 다시 살아나. 세상에 대해서는 살았지만 아버지와 관계에서는 죽은 아들이었어요. 왜? 품꾼이 되어버렸으니까. 종이 됐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온 동네를 모으며 기뻐하고 잔치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세상의 자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 잔치하는 참된 아버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는 말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로 지은 죄 아무리 뭐가 크기도 주 얻지 못한다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주님마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십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섬기는 몸된 교회로 향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향하여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사명 주셨으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딸로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순종하여 받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 복된 마음, 선한 마음,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크신 주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과 축복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피 흘려 택증받은 예수님,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택증받아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질병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육체 속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마음을 알고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뜻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에게 받들어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